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감사 대행진을 드렸고 또 오후에 감사 예술제도 있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로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로든 간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은 원래는 농경 문화권 가운데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확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또 한국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들이 참 약한 존재인지라 늘 감사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절기를 지정하여 절기를 지킴으로 새롭게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고 감사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삶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평안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 골로새서 3장 15절의 평강도 에이레네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골로새서에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둘 다 같은 단어니까 골로새서 본문으로 통일해 볼게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강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왜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른 것인가? 왜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도 평강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러한 평강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보면은 원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한데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이거 죽었나요? 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설교하고 있는 박승일 목사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장로님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권사님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님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평강을 누리려면, 이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평강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 머리가 오른손을 들라고 하는데 왼쪽 발이 흔들리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거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평강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이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평강하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 머물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공동체적으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교회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럼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헌신하십시오.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헬라어 에이레네에 해당하는 똑같은 뜻인 히브리어는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나 샬롬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샬롬이 의미하는 의미는요, 조화로운 관계, 분쟁이 없음, 완전함, 또 안전함, 그래서 두렵게 만들 거리가 없는 상태,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만족한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움, 이런 뜻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샬롬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런 샬롬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뜻을 쫓아 움직이면 이 샬롬이 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판단이 아니고 내 계산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철저하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명령 앞에 주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받고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이 주장하게 돼요.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 예수님 믿음으로 만족해 끝이라면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던 성령님의 일하심과 교통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다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뜬금없이 훅 들어온 말씀이 아니고 평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는지 바울의 가슴에서 생각이 났고, 그것이 생각나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그런 생각 가운데 성도들에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제도요, 이 헬라어 시제도 명령어인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가 명령어인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형통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명령조차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힘써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힘써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어요. 주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힘써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과 기억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이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한 해가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닮은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의지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닮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행동이 하나님 닮은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닮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을 닮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억지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왕정 국가입니다.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이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왕이 말씀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손으로 써서 등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기록할까 봐 제사장이 지켜보는 데서 등사해서 그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이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읽으십시다.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꽤 되시죠?
1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실 거고 5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혹이라도 성경 일독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1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성도의 삶 가운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읽어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일독합시다. 근데 목사님 이제 11월 달이고 곧 2020년들이 저무니까 그냥 지내다가 2021년부터 할게 그러지 마시고 꼭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을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하자고요. 지금부터. 하루에 석 장이면 그리고 주일을 5장 읽으면 성경을 1년이면 한 번 읽어요.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읽으세요. 근데 읽다가 보고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정말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 말씀, 역대기서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읽어야 돼요.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읽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부는 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독만 하고 있는데 1년에 2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벌써 1독을 했고요. 우리 교회 지금 15명이 저와 함께 저 포함해서 15명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2독을 다 해갑니다. 이제 구약이 곧 끝이 나요. 1독하고 구약이 끝이 나고 조금 있으면 신약이 끝이 나요. 그러면 1년에 2독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성경 2독 운동할 때 모두들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혼자는 성경 1독 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2독할 수 있어요. 1년에.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읽다가 내년에 광고 나가면 신청하셔서 우리 모두가 읽으십시오. 그러면 3독 하잖아. 1년에.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명령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16절에 나타난 이 표현들은요 무엇이 전제가 됐냐면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함이 전제가 돼요. 이게 돼야 다 뒤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 리더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사님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집사님도 가르치고 권면하고, 평신도도 가르치며 권면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가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라고, 피차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무엇을 해야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평생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읽읍시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사십시다.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지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누가 할 일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두셨어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지금 바르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옆 사람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한 줄 내내 살아도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죠. 가르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명령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주된 명령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라는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제 역시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의지를 다스리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주장하게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변함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적으로 꼭 성경을 읽으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도록하십시다. 내년부터 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동안 성경 읽기를 멈추었던 분은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를 살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여기만 이쪽에서만 대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요만큼만 대답이 나왔네. 여기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를 위해 날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가르치다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려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지속하려면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속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려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 지속하여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가지 명령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명령 지키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속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못 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절로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조차 행할 때 빛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빛이 됩니다. 오늘 성도가 행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피차 주님 주시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지속하여 환경 초월하고 내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며